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신약성경 300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린 시절 부모님이 외출을 하시게 되면 평소에는 손대지 못했던 것들을 만지게 됩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부모님의 손대지 못했던 물건들을 가지고 놀다 보면 물건이 부러지거나 깨지거나 상하거나 망가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면 어머니는 그리고 부모님은 꼭 전화를 하실 때에 너 아주 엄마가 집에 가기만 하면 혼꾸녕이 날 줄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곤 합니다.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인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권면은 마치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렇게 경고하는 메시지로 보이는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말미에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두세 사람의 증언을 통해 확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 어떤 잘못이 있을 때 그 잘못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객관적인 판단이 함께 해야 한다고 율법에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잘못을 저지른 거짓 사도들과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을 판단할 때에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잘못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게 될 때에는 바르게 징계하고 교회 안에 무너졌던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의지가 얼마나 뚜렷한지 2절 말씀의 말미에는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실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배려하기 위해 그리고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타이를 때도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에 해방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재정을 감당하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고 권면하였던 그가 왜 이렇게 고린도 후서 마지막에 아주 매섭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3절과 4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정말 사도가 맞습니까? 당신에게 정말 자격이 있습니까? 당신이 전한 말씀은 참 진리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후서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심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사도 바울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되고 그가 전한 말씀과 그가 전한 복음과 그가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마저도 흔들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5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군대에 가면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여러 가지의 내용 중에 복무신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주 간결한 문장들이지만 그 내용은 절대 가볍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복무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복무신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군복무를 하게 될 때에 누군가 와서 툭 치면 바로 입에서 줄줄 외워야 하는 것이 바로 복무신조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하는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라는 말씀은 바로 이 복무신조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를 시험한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내 안에서 되새기고 묵상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 스스로를 시험하여 확증하게 되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말하는 확증은 마치 금덩이를 뜨거운 불덩이 속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과 신앙을 흔들고 오해하게 하는 불순물들을 모두 떨어뜨려 버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는 온전함을 가지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생활의 침체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했던 지도자나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교우에 대한 실망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에 대한 실망과 교회에 대한 상처와 교우들과의 불화가 단지 관계의 문제만 야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받았던 은혜, 그들을 통해 받았던 말씀마저도 흔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거짓 사도들로부터 받은 현혹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자격을 의심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가 전한 말씀과 은혜마저 의심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다시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세워 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치 버림받은 자와 같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와 똑같이 변모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분명 사람을 통해 배우고 관계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실망했다고 믿음마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를 통해 배우고 성장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핵심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아무리 교회가 흔들리고 아무리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더라도 같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고 그 유혹에 빠져 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세상의 흔들림 앞에서, 교회의 무너짐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며 문제점을 바로 잡겠다고 이야기하고 경고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 의심과 유혹 앞에서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여 바로 서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은 오직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너희가 온전하게 되기를 바란다. 10절 말씀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온전해지기를 바랬습니다. 나를 향한 오해와 불신을 풀겠다, 나의 자존심과 명예를 되찾겠다가 목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교회가 온전해지기를 바랬습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마가복음 1장 19절에 어부가 그늘을 기불 때 쓰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어부가 그물로 물고기를 잡다 보면 그물이 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물을 다시 집어서 그 그물을 다시 온전하게 한다면 그 해졌던 그물도 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어려워서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도 흔들리고 내 믿음도 흔들리고 내 신앙생활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해 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너희가 비록 지금은 흔들릴 수 있으나 마치 그물을 다시 기워가듯 너희들이 온전해지고 새로워져서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게 바로 주님의 뜻이고 사도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2000년 전 말씀,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 수원 영은교회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아무리 흔들리고 아무리 그물이 헤어져서 손상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온전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멋진 하나의 교회로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가? 내 안에 믿음이 바로 서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교회가 무너지고 관계가 틀어지더라도 내 안에 바로 서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각자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군복무를 통해 취업과 입시를 준비하며 해외에서 공부하며 애쓰는 우리의 자녀들, 그 수고한 것이 반드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그 안에 믿음이 바로 서서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과 시험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의 환우들, 하나님 그 몸 만져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보는 가족들에게 물질의 축복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생업이 어려워지고 건강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이 나라의 코로나가 진정되어 많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